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사도권을 포기한,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권이 아닙니다. 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사도가 이미 받은 그런 상급으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절씩 우리가 같이 보면서 큰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순회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순회하면서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게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철학자들은 그 철학의 내용을 그리고 강연했을 것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 교사들은 그와 같이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것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보내는 단체에서 생활비를 공급해주고 공급받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한 방법은 그래요. 자신이 활동하는 도시에서 그 어떤 부유한 가정의 가함으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같이 이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한 방법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 안 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절의 중들이 말입니다. 승려들이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이렇게 받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게 동량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돈을 벌여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없이 여기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는 3D 업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막 짓는 그런 직업을 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파송을 받았다면 사도라면 예루살렘에서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사도로서의 그런 정말 사도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할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8장 13절에 그렇게 공언을 했죠.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였다. 공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언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 하고 교만한 그 지식인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얕은 지식 하나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그래 사랑의 미덕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당신의 여같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 나는 어떤 형제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식이 있음으로 먹는 우상들에게 바친 그 제단의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공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직후에 지금 9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우상의 음식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사도를 비판하고 사도가 참물로 사도인가를 뒷조사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9장 1절로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사도의 상급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그 상급은 순수함과 첫째, 두 번째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순한 동기, 그것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뚜껑이 열려서 그것을 쏟아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도가 긴가 아닌가 조사할 때 그것을 끝까지 참고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그 끝까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키는, 그것은 곧 자기의 인내의 뚜껑을 꼭꼭 닫았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가 넘어서 버리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요. 내가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남태숙 씨처럼 뚜껑이 열려본 적 있어? 나도 있어. 그런데 그 제한적인 인내의 뚜껑을 꼭꼭 닫고 그리고 불순한 동기로 가득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뚜껑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를 다 쏟아낼 때까지 참았다. 이 세 가지, 순수함도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불순한 동기를 완전히 쏟아내도록 그 참는 인내도,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상급이. 아무나 순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만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있고 끝까지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인내를 아주 끝까지 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상급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이같이 교화시켰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례도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랬는가?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량 그러면은 있는 돈으로 선교하고 있는 돈으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비량 그러면은 아주 국내 큰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어떤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뭐 가정부도까지 놔두고 자가용까지 구르면서 그렇게 선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 그들과 똑같이 천민들과 노예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그들의 생활 수준에서 천막을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수익으로 최저 생활 수준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비량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안락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큰 교회는 얼마나 더 환경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환경에 하루만 있으라고 그러면 예수님 욕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차처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비량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상급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상급, 그 순수함으로 바울에게는 이같이 놀라운 순수함이 있다. 순수하다는 것은 뭐예요? 동기가 아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불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잖아요. 이 청결, 그 순수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어떤 불순한 것도, 어떤 흠집인 것도, 그리고 어떠한 불량한 것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의 뒷조사를 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은 1절과 같은 편지를 할 수가 없어요. 1절과 같은 사람을 대면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꿀린 것이 있다면. 그러나 바울은 정말 순수하고 청명하고, 그리고 꿀릴 것이 없는, 그래서 그는 그 바울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략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아니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주 안에서 내가 하는 역사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긴가 아닌가 그것을 뒷조사하고 있느냐?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의문을 품고 비판받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정치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꿀린 데가 있으면 공손함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 정치적이도 아니했고 그들 앞에 공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주 불쾌하고 아주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뵙지 아니했느냐? 나의 일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같이 아주 반문을 합니다. 반어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이것은 정말로 도전적입니다. 도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참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말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뭔가가 꿀린 것이 있고 뭔가가 숨긴 것이 있다는 것이. 정치적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정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내면을 숨겨요. 절대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외교관들 그 외교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귀에 걸 수도 있고 코에 걸 수도 있고 빠져나갈 길을 다 계산해 놓고 그 발언을 합니다. 그냥 섣불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외교관들이 하는 그 말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언어의 그 뒷면의 배경인 얼마나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배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정치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정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치예요. 내 내면을 숨기고 솔직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게 정치하는 것이.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십시오. 지나친 공손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도전적으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 그리고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은 뭔가 내면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어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지 모릅니다. 동기가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한가. 감추지 않습니다. 내면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한가. 그는 정치적이지 아니했고 그는
누구 앞에서 지나칠 만큼 공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꿀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가 이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정치적인 것인가? 비굴하리 많지 공손한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릴 것이 없습니다. 꿀릴 것이 없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1절처럼 반어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되묻습니다. 그것은 곧 책망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배운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내가 일하는 그 바로 사역한 그런 증거다. 여기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는 곧 사람들에게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매여 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노예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러했듯이 그들보다 더 깊고 더 범위가 넓고 광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지식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쭐대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자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 자유를 포기했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격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자격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불순한 동기가 없이 온전히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그 마초 신경을 건드리면서 그들을 위한답시고 말하는 설교, 그건 복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준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능력되어져서 그 심령을 만질 때 비로소 그것이 위로입니다. 권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권면은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어떤 권능?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위로받으러 나왔더니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성경 말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이 10년이 지난 후에 아주 영적이고 참 뛰어난 사람이 되었느냐? 세상적으로도 잘 된 사람이 아니요. 지금은 더 쫄아들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같이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있었고, 이들을 뒤를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와 같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을 전했는가? 돈 번 이야기 안 전했어요. 세상적인 말 안 전했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그들을 뭐라고 칭했어요? 사도라. 사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성도인이고 나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생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복음의 전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이 사명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내가 오늘 이 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아니 은혜를 안 받아서도 좋아요.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 구절 중에 내가 한 구절에 메인바가 되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영이 내게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누구인가 주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전도자의 직분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순수한 사람이다.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보지 아니하느냐.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를 배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보이고 그러나 아직도 이게 미숙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어요. 바울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이 없다는 증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일기장 있으면 일기장을 일기 쓰는 곳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부끄러운 거 다 씁니까? 안 쓰잖아요. 좋은 것만 써요. 바울은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이와 같이 더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역사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자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에게는 곧 사도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너희들이 곧 인친 것이다 한다. 내가 사도라는 건 증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라는 것을 보증한다 그 말씀이에요. 인친다는 것.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는 인친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과 같은 질문으로 편지를 하거나 대면에서 이와 같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맑은 호수, 제가 지금도 그걸 아는 것이죠. 이 신림동에 가면 보람의 공원이 있어요. 그 보람의 공원에 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 주에는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꽃도 피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이 잔잔하니까 그 안에 나무들도 꽃도 다 담았어요. 그걸 다 보여주는 것이 그게 순수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 하나 던져보세요. 파장을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보여요.
불순한 동기란 이 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순수함을 보여주지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누구든지. 이같이 청명하고 잔잔하고 맑은 호수가 그 호수에 품은 모든 풍경들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듯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내면의 세계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정직하고 숨김이 없이 순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그리고 부활하신 주의 그 영과 하나가 된 사도 바울, 예수님이 순수하심 같이, 순수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인 것 같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 순수하고 그리고 맑고 투명한 것과 같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그 영으로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의 심령은 이같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거기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영맥이 그리스도의 영맥이에요. 이 같은 신성한 그 영의 맥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의 영맥에 우리는 접촉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영맥에 접촉돼서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순수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그리고 대담하고 담대하지 못했다 하지만은 그 우리의 영이 이같이 사도 바울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그 영맥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이 흐를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순수함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것을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에 접촉된 자만이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영이 접촉된 제가 저를 통해서 그 영의 맥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접촉되어지고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인들은 말이죠, 사실상 바울을 트집잡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사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변명할 것이다. 변론할 것이 있다. 그 변론이 정치적인 변론이 아닙니다. 공손함으로 무엇인가를 숨김으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변명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그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틀렸는가? 사도 바울이 불순한가? 아니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도가 의문된다고 조사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됐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바꿔지기를,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불순한 동기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정화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순수하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그게 능력입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자, 나를 비판하는 자, 사도를 비판했습니다. 느낀 게 없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말을 그러죠. 누워서 침 뱉는 객이라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막 비판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도를 뒷조사하는 것처럼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가 진짠가 아닌가, 부모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한다? 이 통탄할 일이에요. 가슴 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러한 일을 고린도 성도들은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어요. 사도의 자격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참으로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자기 변명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것, 변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성도가 목사를 함부로 대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변론이나 변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목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사도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다른 게 죄 아니에요. 엄청난 죄입니다. 성경 어디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목사를 천대하라고 쓰여있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를, 목양하는 목회자를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회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응? 모르죠. 내가 가르쳐 드릴게. 마음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어떤 마음? 불순한 동기가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은 그 순수한 마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나, 내가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얼마나 갖다 주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아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돈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순수한 그런 영의 맥에 접촉되기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주십시오. 여기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상호간에 서로 그 좋은 선물을 나누십시오. 사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변명하건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사례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주는 그 사례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내가 여기서 뭐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권리, 그것은 곧 사도에게 주는 권위입니다. 권리는 곧 권위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사도들 중에 직업을 갖지 않냐고 그 권위에 걸맞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같이 순례 이제 이 종교의 가르침,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내까지 대동해서 같이 다닐 때 사도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목까지도 생활비로 공급해 준 것이 그날 관습이었어요. 관습법이었어요. 관행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권리가 없느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비판의 대상이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 없다고 너희들이 나를 뒷조사하느냐 하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 내용이 5절 6절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여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 곧 직업을 갖지 않는 권리가 없겠느냐. 직업 갖지 않냐고 이와같이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냐. 사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뒷조사하느냐.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는가? 바울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후원도 받지 않고 성도 후원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업을 스스로 천막 짓는 자로 직업을 택하고 그 자배양으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필요가 뭘까요? 생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필요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것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져서 그들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어서 파는 그 수익금으로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 왜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게 사도의 자격이 되고 안 되고 그런 판단 기준이 된 것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사도가 잘못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세 가지의 직업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한다. 군 복무는 군인들이 복무하는 걸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자비랑을 가지고 들여서 총도 사고 포탄도 사고 그리고 탱크도 사고 그래서 싸웁니까? 군인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쟁 싸우는 것을 언급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포로였습니다. 바울은 전쟁터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싸우는 군인이 국비로 싸우는 것처럼, 전쟁 비용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너도 마땅히 그런 이 사례비를, 생활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 고린도 성도들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도원 지기는 무엇을, 그 열매를 따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 내가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양떼를 치는 목동은, 목자는 말이죠,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나도 또한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전쟁의 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내가 포도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고, 내가 젖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포기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비판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도가 될 수 있느니 없느니 그 자격을 논할 수가 과연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8절로부터 10절에 놀라운 방법으로 구약을 해석해서 현재 상황에 사도 바울은 적용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구약의 그 기록이 오직 그 소가 여물을 먹게, 아니 그 추수하는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야.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같이 반복해서 구약을 해석함으로 그 상황에, 그때 그 당시 바울의 상황에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갑니다. 추수하는 자는 그래, 추수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추수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 소망 중에는 곧 생활비도 당연히 받았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것들은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 그렇죠? 우리들이 그 육체적인 것들을 생활비로 건다는 것이 지나친 일이냐. 여기서 우리는 원칙을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막 심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육신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겸하여서 육을 위한 것도 거둔다는 것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심으십시오. 안 심으면 취소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의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이 생활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 물질을 얻는 원칙이에요. 물질을 다스리는 원칙이에요. 이 11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영적인 말을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거두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의 증거 아니냐, 인친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전하는 사람의 생활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 주야, 우리 누구누구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육을 위하여 심고 거둔 자는 망합니다. 결론이 화내. 그러나 영을 위해서 그래 영적으로 심는 자는 영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러게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 마지막입니다. 상급은 참으로 그들의 부정한 동기의 그 뚜껑을 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의 뚜껑을 꼭 닫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불순한 동기로 가득 차 있던 고린도 성도들의 뚜껑이 열려서 부정한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므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바울은 그 참는 상급, 곧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의 뚜껑을 덮는 상급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의 뚜껑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인내의 뚜껑을 꼭꼭 단단히 닫아버렸다. 사람들의 인내는, 여러분의 인내는, 나의 인내는 제한적이다는 것이. 그 안에 어떤 것을 딱 숨겨놨어요. 이 부정한 것을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막 차요. 그래 폭발해요. 여러분 배에 가스 차본 적 있어요? 저는 그냥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소화불량이 일어나면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속상한 일을 한번 당하면은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스가 막 차오릅니다. 소화도 안 되고 일주일 내내 끌끌하면서 제가 말입니다. 밥을 2그릇, 3그릇씩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한 그릇도 힘들어요. 조그만 공기로 한 그릇도 힘들어요. 12절을 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인내의 한계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필요를 위해서 천막을 짓고 그 수익으로 그들과 동일한 최저의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인내를 참지 내지 아니하고 그 살비를 받고 그리고 편한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면은 바울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네. 맨 처음에는 그런 척하더니 맨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비판했을 것이. 그리고 바울 자신도 순수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바울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것이,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왜요? 성도들의 그 부정한 마음에 그 뚜껑이 활짝 열려서 그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쏟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여기서 참는 것, 그것은 감추기 위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덮었어요. 그랬더니 그릇의 겉모양만 보이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감추는 것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은 자기의 제한적인 인내를 감추었고 인내가 폭발하지 않냐더라.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를 딱 감춰놓고 있었어요. 인내의 뚜껑을 단단히 닫은 것은 그들의 불순한 동기가 열려서 쏟아지고 그 동기가 처리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비판받고 내가 사도냐 아니냐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겨냈다. 참아냈다는 것이.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는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의하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정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누가 정했다고? 예수님이 정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뇌인들과 성전을 섬긴 자들은 뇌인들입니다. 제단을 섬긴 자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뇌인들과 제사장들은 땅을 분기소로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뇌인들이 그 10분의 1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뇌인들은 받은 분깃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교회의 후원을 받고 그것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비판받을 대상이냐? 그것이 사도권이 좌우되는 그 자격의 요건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이러한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도 바울의 순수함을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의 뚜껑을 여지 아니했다는 것이. 내가 이것은 하나도 쓰지 아니했고 또 이 말을 쓴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은 원조해달라, 공급해달라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가서 나를 높이 공경해달라, 나는 그런 공경을 받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불순한 동기를 가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끝까지 참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그들에게 줄까 봐서, 그래서 사례비를 받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그게 참 목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공경해달라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도 그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나를 높여달라고. 그것만은 내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 순수한 마음을 성도들이 잊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할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처럼 정말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을 지금 만났고 찾았고 그리고 접촉하고 있고 그 영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영에 접촉되었습니다. 접촉된 자는 같은 영맥을 가진 자예요. 이밀빈을 목사로 모시고 그리고 함께한 자는 그 이밀빈에게 흐르는 영맥이 여러분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맥에 접촉된 자는 사도 바울의 영맥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곧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 강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사방으로 흐릅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물이 미치는 곳마다 더럽고 추가하는 것들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땅이 살아나고 그곳에 있는 과목들과 그 다음에 곡식들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득히 농부의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맥입니다. 그 근원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오시는 그 영, 그 영맥 바울에게 흐릅니다. 강물처럼 흐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과 접촉된 바울의 영과 접촉된 자들에게는 이 동일한 영맥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그 영과 같이 접촉된 자는 그 동일한 영맥이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의 축복입니다. 순수한 자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그 심령이 곧 능력이요 권능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굴하지 아니하는 권위예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싶습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부정한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노력으로 금식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에 접촉되어져서 그 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곧 그 영, 복합적인 그 영과 접촉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을 알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 영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휘잡고 휘몰아치고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순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저에게 정말로 먹먹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 이날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이. 기억했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순수한 마음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 후에 머뭇거리면서 상상도 하지 못할 마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도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닫힌 불순한 동기의 뚜껑을 열어서 그들을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불순한 동기로 가득한 마음의 뚜껑이 활짝 열리고 그것이 다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순수한 영이신 그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대할 때 그 마음을 전달받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사모하고 제가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 그날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설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 이런 날도 있구나.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사모를 기억했다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것이. 사모와 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 딸들을 축복했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무태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아마 축복하지 않았을 것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영맥이 같고 그 영맥이 흐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래서 그 감동되고 감화되어져서 사모도 나도 지금도 주체를 못할 정도로 물질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바울과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같은 영맥으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의 그 영맥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흐르는 그 영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순수함을 주시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참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죽을지언정 그 순수함이 헛되지 않도록 동일한 영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